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공부 모임 들어가기 전에 잠시 그냥 지금 여기 그냥 지금 여기에 그냥 한번 가만히 있어 봅시다. 보통 절에서는 입정이라고 하는데 따로 들어갈 곳은 없고요. 본래 우리는 지금 여기를 떠날 수가 없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생각 속에서 생각에 휩싸여서 생각의 흐름을 따라 마음이 방황을 하고 있지 지금 여기에 온전히 이렇게 오롯이 머물러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유도하는 대로 한번 몸과 마음을 좀 편히 하시고요. 편하게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시고 어깨나 목 이렇게 좀 긴장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좀 풀어주시고요. 발바닥을 땅에 좀 붙이시고 그다음에 팔도 편안하게 놓으신 상태에서 한번 가만히 편하신 분은 눈을 감으셔도 좋고요. 눈을 뜨셔도 좋고 가만히 제가 유도하는 대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제 말을 듣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제 말은 그냥 지시봉, 이정표거든요. 그대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게 느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느껴보십시오라고 하면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떤 느낌을 느끼려고 하면 그거는 오해입니다. 느껴지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그냥 느껴지는 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자, 몸과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시고요. 숨을 한번 가볍게 들이마신 다음에 편안하게 내쉽니다. 한 번 더. 자, 그 상태에서 정수리의 느낌에 주의를 줘 보십시오. 정수리의 느낌. 정수리의 느낌. 자, 특별한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걸 그냥 허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마 주위의 느낌, 피부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눈두덩이, 눈 안구의 압력 같은 것도 한번 느껴지시면 가만히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마치 소리를 듣듯이 느낌을 들어보십시오. 그 상태에서 뺨, 양쪽 뺨, 귀, 뺨과 귀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코, 콧등, 그 다음에 콧구멍 사이로 들숨날숨이 드나드는 거 그냥 지그시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입과 턱 주위의 느낌 한번 느껴보십시오. 지금 주위에 소음이 들리면 그냥 그 주위에 들리는 소음을 그냥 알아차려 보십시오. 다시 목 주변의 느낌으로 돌아옵니다. 목과 어깨가 맞닿은 부분, 옷깃이 목 주위에 느껴지는 것들 한번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양쪽 어깨가 혹시 긴장되어 있지 않은지, 경직되어 있지 않은지 그냥 느껴보십시오.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만히 그 느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 가슴의 느낌. 살갗하고 옷이 맞닿아 있는 느낌 같은 것도 느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숨 쉴 때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복부의 느낌. 그리고 주위에 있는 양팔의 느낌. 의자하고 맞닿아 있는 엉덩이하고 대퇴부의 느낌.
그 다음에 허벅지에서 느껴지는 긴장감 같은 것들 가만히 지켜보듯이 마음으로 이렇게 응시하듯이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 무릎, 이 공간에 공기하고 이 무릎하고 맞닿아 있는 그 느낌. 그 다음 종아리로 내려옵니다. 양쪽 종아리의 느낌. 그 다음에 발목. 그 다음에 땅바닥에 닿아 있는 발바닥의 느낌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편안하게. 자,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어디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마시고 그냥 그 상태에 가만히 머물러 보십시오. 지금 특별한 신체 감각보다 자기 주변의 주변 공간을 그냥 자연스럽게 자각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 겁니다. 그 자각의 상태를 그냥 허용하십시오. 자기 신체 경계선 넘어 주변의 공간을 마치 공기처럼 이렇게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느낌. 특별한 느낌이 아닙니다. 언제나 늘 있었던 이 느낌입니다. 이 안에서 인연따라 저런 소리들, 그 다음에 신체 감각들, 생각들,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가 여기로 사라집니다. 근데 이것은 새롭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이걸 굳이 말로 하자면 내가 있다는 그 느낌입니다. 나이 먹지 않는 나. 어제도 있었던 이 나입니다. 10년 전에도 똑같은 이 나가 있었어요. 어쩌면 전생에도 이 나였을 겁니다. 이건 안 바뀌었어요. 자기 스스로는 감각이나 소리처럼 드러나지 않지만 언제나 배경처럼 늘 여기 있었어요. 늘 나와 함께. 생각도 여기에서 일어나야만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늘 이랬어요. 이와 같았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여시 그랬어요. 이와 같고 이와 같다. 이러하고 이러하다. 지금 이 상태에 있으면 특별한 생각, 그런데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현존하고 있는 이 느낌입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평화나 행복은 딴 게 아니라 언제나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이것이에요. 근데 이 무대, 이 배경에 엉뚱한 손님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어떤 생각이 불현듯 일어나면 그 생각에 주의가 모두 집중돼가지고 그 생각이 가는 곳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면 그 감정 따라 또 한참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인연이 다 돼서 사라지고 나면 그제서야 본래 있던 이 상태, 이 자리로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결국 지금 남아있는 건 뭡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텅 빈 이 자각의 성품, 이 텅 빈 느낌 하나만 있어요. 이건 특별한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성취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조금 전처럼 특별한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 따라가지 않고 딱 멈추는 순간 너무나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본래부터 있던 성품,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성. 우리의 본질입니다. 생각보다 이건 먼저 있습니다. 생각의 근원이 바로 이것이에요. 자, 돌아오십시오. 자,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이걸 의식적인, 의도적인 수행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의 그 방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가만히 고요히 앉아서
이 감각에 집중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생각을 차단해 주거든요. 우린 습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습관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근데 감각에 집중하다 보면 요 문 바깥에서 따라다니던 생각이 여기서 갑자기 제 말을 따라오게 되면 그 생각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딴 게 아니라 객관적인 어떤 실체로서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생각이 일으킬 때 그 생각이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문제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다고. 어떤 일이 무엇이 되는 건 뭐냐면 내 한 생각입니다. 내 한 생각. 근데 그 생각은 실체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근데 그 뿌리 없는 생각이 어떻게 힘을 가지냐? 내가 그것을 믿어버리면 힘을 가집니다. 우리가 꿈속에서 온갖 경험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 속에 산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잘 자각을 못해요. 근데 아주 정도가 심한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현실을 안 살고 있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TV에서 빨간 옷 입은 눈썹 문신한 어떤 정치인이 사퇴하면서 나라를 통째로 뭐 넘겼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던데 그거 보면서 정말 생각 속에 사는구나.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너무 열렬히 믿는 사람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눈물 흘려요. 안타까워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똑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생각 속에 살고 있을 뿐이에요. 한 번도 있는 그대로는 뭐냐면 생각이란 필터를 거치지 않은 상태예요.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해석하지 않는 거. 그게 있는 그대로입니다. 좋다 싫다 해석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격렬한 감정도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마 10중 8구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이상한 공부에 관심을 가지신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고. 근데 결국 우리가 그렇게 벗어나려고 하고 또는 어떤 그걸 하나는 부정하고 그걸 부정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내가 일으킨 한 생각에 불과했다는 사실. 제가 깨달았다면 깨달았다는 건 딴 게 아니라 결국 한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내가 찾으려고 했던 것은 찾으려는 그 마음이 가리고 있었지 본래 여기 지금 눈앞에 한시도 날 떠난 적이 없었고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나다 이거예요. 육체에 제한되어 있지 않았나. 아까 지금 여기에 가만히 존재해 보다 보면은 우리의 자아의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나라는 게 우리는 감각적으로 육체 안에 자기가 갇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생각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육체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온 우주에 편만하다? 온 우주에 스며들어 있다? 그런 말이 실감날 정도로 나라고 하는 것의 한계를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의 보통 일상적인 그 분별의식은 뭐냐면 나는 이 육체 안에 갇혀있는 어떤 영혼이거나 정신이고 이 몸 바깥에는 객관적인 물리적인 현실이 있고 거기서 어떤 대상들을 내가 여기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꿈꿔보신 사람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꿈속에도 분명히 꿈의 경험의 주체로서 나가 등장합니다. 지금 생시하고 똑같은 주체의식이 있어요. 나라는 느낌, 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꿈속에서도 배경도 있고 사람도 있고 사건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생시하고 똑같이 우리는 그렇게 의식적으로 생각 안 해도 요건 나고 저 바깥은 남이고 세계다 라고 이렇게 분별해서 의식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이게 실감나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꿈은 뭐냐면 자기 혼자 이불 잘 덮고 자기 혼자밖에 없으면서 마음속으로 그려낸 자기 자신이고 마음속으로 그려낸 다른 사람이고 마음속으로 그려낸 산화대지 마음속으로 그려낸 감각이었고 꿈속에서도 뭐 보고 듣고 맛보고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벌어졌던 모든 사건이 뭐냐면 내 마음이 지어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실제로는 아무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알 것도 없는, 그래서 이것은 이름이 없어요. 그걸 억지로 이름 지은 게 마음인데 이 마음 하나가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근데 결국 우리는 그 모양을 감각기관을 가지고 오감과 육식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마치 우리가 꿈을 경험하듯이 지금 이것 또한 또 다른 하나의 꿈처럼 삶이란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이 몇십 년을 경험하셨던 그 인생이란 게 먼지 티끌 하나라도 남아 있습니까? 예? 결국 남아 있는 거라고는 기억이잖아요, 기억. 근데 그 기억이 사실인가요? 예?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가장 인상적인 기억 아무거나 좋습니다. 저는 11살, 10살 무렵에 동생이랑 술래잡기 하다가 돌멩이를 하나 그 아파트 그 출입구 위에 김장 항아리 놓아두는 그 위에 숨어서, 동생은 그 밑에 있었는데 동생을 속인다고 돌멩이 소리를 저쪽에 난다고 돌을 던졌는데 내 동생 머리에 떨어져가지고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생각 떠오릅니다. 아무거나 떠올려 보세요.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쥐어 터졌던 기억도 좋고 가슴 벅던 기억도 좋고. 안 떠오르시는 분, 아무 기억도 안 떠오르시는 분. 다 떠올랐습니까? 네, 떠올랐어요? 자, 그 기억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게 진짜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지금 경험 아니에요. 네? 한번 제가 하란 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상상하십시오. 자, 문재인 대통령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희끗희끗한 머리, 부엉이 같은 눈, 안경, 양복 입은 모습 떠오르세요? 예. 그 다음에 김정은 국방위원장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삼고머리, 이상한 삼고머리, 두툼한 살집, 그 다음에 그 뿔테 안경, 검은 뿔테 안경 떠올리십니까? 자,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판문점에서 예전에 TV 보셨죠? 두 사람이 만났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상상하냐면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통일돼서 두 정상이 통일을 축하하는 악수하는 장면 상상해 보십시오. 판문각 그려보시고 그 판문점의 남북 경계선에서 두 정상이 활짝 웃으면서 끌어안는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되십니까? 네? 자, 과거 기억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는 완전 허구잖아요. 하나는 여러분이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잖아요. 뭡니까? 하나의 마음 이미지, 허상에 불과해요. 그런 일은 없다고요.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 이것만 있어요. 이 나, 이 존재만 있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실제예요. 근데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변하는 게 아니에요. 늘 이와 같았어요. 여러분이 그 과거를 내가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 이유는 그 과거에 지금은 없습니다. 그 과거는 거짓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도. 그때만 실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남아있는 건 뭡니까? 그건 사라지고 그 헛된 이미지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모든 허상들은 다 죽은 잿빛이란 거. 지금 이 눈앞의 현실처럼 컬러풀하거나 생생하지 않죠. 전부 뭡니까? 희미한 흑백 텔레비전 이미지로 안 그려지십니까? 예? 혹시 컬러로 그려지세요? 다 색깔이 희미할 겁니다. 왜? 전부 허상이기 때문에 허상.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실제는 지금 머물지 않는 이 순간만이 유일한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은 시간조차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도 아니에요. 그냥 이게 언어도단 심행천멸자리예요. 말길로 갈 수가 없어. 마음 갈 곳이 없어요. 근데 이게 바로 나예요. 이게 유일한 실제인데 우리는 여기서 이 힘을 가지고 망상을 일으킵니다. 아까 잊지도 않았던 통일 장면 그렸던 그 힘입니다. 그게 다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 죽어있는 물리적 현상을 현실인 것처럼 자기도 속이고 남도
온 우주를 만들어내는, 우리 삶을 만들어내는 마술사와 같은 거예요. 그 불교 경전에 보면 환쟁이, 환술사, 마술사란 말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그런 짓을 해요. 결국 우리가 경험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감각 자극이에요. 그 다음에 그 감각 자극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해버린 거예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얼마든지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직접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TV 같은 데 보면 이상한 거 뒤집어 쓰고 평지를 걷고 있는데 빌딩 저 끝에 걷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왜 속습니까? 감각에 속는 거예요. 감각에. 우리가 자기는 편안하게 잠자고 있으면서도 꿈속에서 울고 웃고 심장도 벌렁거리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 똑같은 감각, 보여지고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은 없어요. 언제나 이와 같아요. 그래서 정신 차린다, 깨닫는다, 깨어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감각이 빚어내는 허상에서 정신 차리는 겁니다. 없는 거 만들어내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 공부를 거꾸로 잘못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무슨 자기계발 공부하듯이 이 공부를 하세요. 지금 이 나 말고 딴 사람 되겠다고 자꾸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변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어떤 감정 상태, 의식 상태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손님처럼 왔다가 저 삐약삐약한 소리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져요. 근데 저 허망한 것들이잖아요. 일정하지 않은 것들. 그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냐고요. 언제나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아니고선 나타날 장소 없습니다. 그 과거의 헛된 이미지, 오지도 않은 미래의 불안과 걱정도 여기서만 힘을 써요. 예? 여기에 그 엉뚱한 것들이 오면은 그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죽은 것들이 마치 귀신이 살아나는 것처럼 죽은 좀비들이 어슬렁어슬렁 마음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갈 곳을 몰라가지고. 언제나 여긴데. 그래서 인생을 100년도 못 사는 거예요. 단 1초도 못 살고 없는 시간을 살거나 오지도 않은 시간을 살아버려요. 그래서 지금 유일한 이 생명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뭔가가 빠진 것 같아. 불만족스럽고 불안하고. 왜냐하면 엉뚱한 것에 내 힘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귀신한테 다 길을 빨린 거예요. 있지도 않은 희미한 기억. 지금 있는 이대로. 우리가 찾는 행복은 딴 거 아닙니다. 지금 아무 생각 안 하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바깥에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가 아니라 딴 뭐가 됐을 때 행복이 올 거다. 아닙니다. 그 생각은 뭐냐? 이 순간을 불행으로 만드는 원흉이에요. 원흉. 그 생각을 믿는 순간. 그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이 동일시하고 있는 나예요. 나라는 한 생각. 근데 진짜 나는 생각이 아닙니다. 나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선사들이 법상에 올라와서 하는 해프닝들 있잖아요. 퍼포먼스.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건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생각으로 해석할 게 없어. 이것도. 우린 듣고 싶지 않아도 때 되면 지나가는 저 전철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저 듣고 있는 게 바로 나예요. 네? 저 소리 듣고 있는 나는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히 몰라요. 네? 내 몸뚱아리 나이는 몇 살인지 내가 알 수 있지만 저 소리 듣고 있는 이 물건의 나이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똑같은 이 나예요. 나의 나만 아니라 누구나 똑같이 그걸 분류해서는 한 마음밖에 없다. 이거. 한 마음. 일심이다. 일심. 마음이 네 마음 내 마음. 그거는 느낌 감정 생각.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유지하려고 아무리 보호하려고 애를 써도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엉뚱하게 허대만 쓰고. 도를 깨닫는다, 도를 얻는다 하는데 그 망발입니다. 깨달을 도도 없고 얻을 도도 없어요. 왜? 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그러니까 깨닫지 않으면 생각 속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 생각이 펼쳐지고 있는 이 자리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생각 속에 돌고 도는 거예요. 그게 윤회지 딴 게 윤회가 아닙니다. 죽어서 어디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살아서도 우리는 어디로 자꾸 돌아다니게요. 끝없이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감정, 생각들. 근데 아무리 변해도 그 변화되는 모양에 쫓아가지 말고 그 변화되고 있는 당처, 그 자리는 나라고 할 수 없는 나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는 나가 아니라고 믿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몸이다 하는 거. 이건 끝없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진정한 나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몸뚱아리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진다고 하는 감각들, 그것도 끝없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감정들, 생각들, 그걸 불교에서는 오온이라고 하거든요. 오온은 내가 아니에요. 그 오온의 당처가 뭐냐면 실제로 우리는 몸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몸이 있다는 느낌이 있을 뿐이에요. 신체 감각이 없다면 몸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느낌 또한 느껴지는 어떤 감각이 있을 뿐이지 어떤 느낌을 주는 대상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한번 꿈에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꿈속에서 분명히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속의 육체가 실제로 육체였냐 이거예요. 그 재료, 본질은 그냥 마음 하나였어요. 이름에서 마음입니다. 제 말에 속지 마시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제 말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생각하지 마시고 느껴보십시오. 의지적으로 느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다 느끼고 계세요. 근데 이건 줄 몰랐던 거예요. 이것을 공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체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다가 공체험했다는 게 뭐 텅 빈 느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느낌이잖아요. 그 느낌 이전과 이후로 갈리는 건 전부 삿된 체험이에요. 이 체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영원한 체험이어야 돼요. 영원한 체험. 그래서 많은 공부인들이 속는 게 뭐냐면 어떻게 애를 쓰다가 자기 깜냥에 참 좋아 보이는 경계가 나타나면 그게 돈 줄 알고 착각해요. 그건 또 다른 탐진치심이에요. 이거는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내가 다시 될 수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이 변하지 않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자였다가 여자가 돼도 이건 안 변해요. 생리적인 것들 변합니다. 실험해 보세요. 남성분들 갱년기 지나가면 몸도 변하잖아요. 예? 또는 요즘 억지로 성전환 수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생리도 바뀌고 그다음에 그 호르몬 작용으로 감정도 바뀌어요. 막 눈물도 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생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변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건 남자 여자 아닙니다. 5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 이게 주인공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몸의 감각이 느껴지니까 내가 몸인 줄 아는 거예요. 몇 살 때부터 자기가 몸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이들이 발가락 깎고 노는 거 애 키우시면서 안 보셨어요? 우리가 몸에 갇히기 전에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몸이라니. 그 다음에 내가 이 생각이라니. 우리는 원래 생각 안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각한 사람 없어요. 어느 순간 이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자극 반응이 쌓이면서 그러면서 기억이 형성되고 그 기억을 중심으로 어떤 반복적인 습관, 정서가 만들어지면서 자아라고 하는 가상의 실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자아는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무아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 근데 분명히 그런 감각이나 감정이나 생각은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이 뭐냐? 아까 소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소리를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소리는 어디서 나왔고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아까 여러분 과거의 기억은 어디서 나왔고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결국 남아있는 건 뭡니까? 이런 말 하면 아주 초심자들은 이렇게 머리에서 생각했는데 안타까워요. 그게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는데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머릿속에서 생각한 겁니까? 억지로 말하자면 지금 여기서 생각했잖아요. 예.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걸 본 게 아니잖아요. 내 눈앞에 그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게 관념이에요. 생각이에요. 머리로 생각했는데요. 진짜
많이 배운 사람도 그렇게 말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한테도 제가 뭐 그려보세요. 자, 그거 어디서 그렸습니까? 머리에서요. 그러니까 마치 프로그램된 꼭두각시 로봇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배운 관념, 주입된 관념대로 습관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관념이 힘을 가지니까,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다.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다른 사람도 다 나같이 생각한다고 그래요. 진리의 기준이 다른 사람한테 있어. 남들이 그러면 다 그래요. 아닙니다. 진리의 기준은 나의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고서는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나한테 돌아오라 그랬던 거예요. 자기한테 돌아오라. 자귀하라 그랬어요. 자귀하라. 나를 믿고 따르라 하신 분이 아니에요. 각자의 자기란 게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법이에요. 이놈의 자기라고 하는 거. 이놈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나는 몰라요. 이것이야말로 모든 우리 인간의 모든 사단의 근원 아닙니까? 이 나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바깥에서 찾습니까? 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내가 나인 줄 아는 그 물건이 진짜 나예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나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나가 불안하거든요. 끝없이 변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집착하고, 그 다음에 집착하기 때문에 끝없이 영원하지 않고 끝없이 변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에 계속 과거, 그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후회하거나, 아이고 또 어쩌면 어쩌지 하면서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그러면서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왜? 엉뚱한 걸 나로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 내가 그렇게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거나 저 쾌락의 꼭지점에 있을 때도 이 나는 덤덤히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줄 무엇이 알았냐 이거예요. 잠자면 잠잔 줄도 알고, 좋으면 좋은 줄도 알아, 슬프면 슬픈 줄도 알아, 아프면 아픈 줄도 알아. 그놈은 기쁘거나 슬프거나 잠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언제나 이렇게 있었어요. 변함없이. 이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나이 많은 선사들이 짝대기를 들어올리고, 이건 말이 필요 없어요.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이게 즉각적인 경험이라고요. 이걸 해석하는 게 아르마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르마리를 공부해봤자, 천년 만년 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통하려면 단박에 통해야 돼요. 단박에. 생각이라고 하는 가죽 부대에 이건 너무 질긴 거예요. 뚫고 나오질 못해. 근데 죽을 애를 쓰면 반드시 나옵니다. 아니면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애쓰지 않고도 그냥 말 몇 마디 끝에 단박에 기합할 수 있어요. 없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있는 걸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나한테 없는 거라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찾고 구해야죠. 근데 이미 나 자신인 걸. 그래서 이것은 구했지만 구한 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얻었지만 얻은 게 아니에요. 깨달았지만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늘 이런 줄 몰랐다가 뒤늦게서야 본래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망각했던 사실을 회상하는 거랑 비슷해요. 아, 그래서 바보 도터지는 소리가 나온 거야. 아, 이걸 가지고 이게 그렇게 마음이니 부처니 했던 그 물건이구나. 자기가 묵묵히 개합할 뿐. 이거 남한테 보여줄래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아니 더 어이가 없는 건 이걸 찾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 왜 저러고 있는 거? 이거 아닌 게 있어야지. 따로 이거란 게 있어야지 뭘 찾든지 말든지 얻든지 구하든지 주든지 뺐든지 할 텐데, 이거는 이거 이외의 것은 없어요. 마음만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일심이면 그게 무심이에요. 일미면 무미예요. 일념이면 무념이에요. 이 말 아시겠어요? 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분 가운데 아마 80%는 이 헐떡이는 마음을 못 쉴 겁니다. 자꾸 어떤 체험을 바라거나 어떤 이해가 떠오르길 바라거나 그럴 겁니다. 그 전부 속는 거예요. 뭐가 떠올랐다고 하면 그건 다 가짜예요. 뭐가 느껴졌다고 하면 다 허망한 거예요. 그러기 전에 1년 미생전, 한 생각, 한 느낌, 한 감정 일어나기 전, 그거 아니고서는 그 진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생각 일어났던 건 생했기 때문에 멸해요.
공부 도판 굴러다니는 분이라면 다 알 거 아닙니까? 어떨 때는 자기가 그렇게 바라던 평화와 행복이 찾아왔어. 근데 좀 지나면 또 현실 속에 들어가면 또 사라졌대. 그리고 맨날 몇십 년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예? 착각이에요, 착각. 진짜를 내버려두고 오고 가는 헛된 것만 쫓아다니거든요. 진짜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왜? 언제나 지금 여기 있었잖아요. 딴 데 도망갈 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깨달음을 체험한다면 어떻게 체험할까요? 체험되는 깨달음은 차치하고 무엇이 체험할까요? 그게 더 근본적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았다. 그거 안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걸 무엇이 알았냐고. 나가 감정이 불편했는데 갑자기 감정이 편안해졌어. 무엇이 감정이 편한 줄 알았어요? 불편했다 편했다는 건 전부 변하는 것들 아닙니까? 이랬다 저랬다. 근데 그게 진짜 본질이 뭐냐고요. 꿈속에서 좋은 꿈도 꾸고 나쁜 꿈도 꿨어요. 그래 깨고 나서 그 꿈 좋았다는 둥, 그 꿈 개꿈이라는 둥 분별하는데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본질은 뭡니까? 그 꿈의 모양, 꿈의 스토리에 속지 않으면 그 꿈, 허망한 꿈, 그 모든 모양이 펼쳐지고 있는 이 모양 없는 거. 아까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국방위원장, 과거의 기억, 다 모양 아닙니까? 그 모양의 본질이 뭐냐고요. 이 전부 눈앞에 모양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모든 모양이 모양이 아니라고요. 금강경에 범소유상은 계시허망해요. 무릇 있는 바 모든 모양은 허망하다. 모두 허망하다. 약견 재상 비상이면 이 모든 모양이 아닌 줄 봐라. 그게 색즉시공이란 말이에요. 색수상 행식 전부 모양입니다. 다 분별돼요. 그게 실제로는 분별되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는 다만 이 하나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통한 사람과 안 통한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안 통한 사람은 생각해요. 안 통한 사람은 얻으려고 해요. 통한 사람은 뭐냐면 통했다는 건 뭐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본래 그러한 줄 몰라서 마음이 속이는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면 벌써 둘로 떨어진 거예요. 내가 깨달아야지 하면 절대 못 깨달아요. 왜냐면 그 마음이 가려요. 그 마음이 없는 깨달음을 만든다니까. 있는 깨달음을 가려버리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도 없는 것만 못하다. 생각만 일으키면 벌써 어긋났다는 거예요. 왜 선에서 무념을 종으로 삼고 무상을 채로 삼는다. 생각 없는 것을 근본 종지로 삼는다는 거예요. 모양이 없는 게 본바탕이다. 그 다음에 이 무주, 머물지 않는 것. 그게 그런 말마디에 속지 않으면 언제나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지 않아도 늘 경험하고 있는 이거란 사실이에요. 너무나 이건 그래서 평범하고 소박해요. 그래서 아무도 탐내지 않는 거예요. 전부 사람들은 딴 데 보고 있어요. 딴 데. 그래서 발밑 좀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어디 있어? 당신 지금 어디 있어? 진짜 당신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생각으로 답이 주어진다면 전부 오답이 오답. 나는 누구인가? 이것밖에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가 나온 그 자리. 그게 나지. 그 나는 누구인가가 꺼진 그 자리. 그 자리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를 찾는 허망한 미혹.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기 안방에 앉아서 자기 집에 돌아가는 꿈을 꾸고 있는 게 있고 공부하는 사람. 근데 안타깝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기 미혹에서 자기가 벗어나지 못하면 이건 정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실을 자기가 깨달아야만 돼요. 체득해야만 돼. 그때 절대 유념해야 될 거 생각으로 어떤 느낌으로 안 됩니다. 생각과 느낌은 온 분상이에요. 허망한 거예요. 이게 공돌이 하는 게 뭐냐면 일체 개공이라고 그랬어요. 일체가 텅 비었는데 일체가 텅 비었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와중에 내가 텅 빈 것 같은 체험을 했다는 건 텅 빈 게 아닙니다. 그놈의 체험으로 꽉 가로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을 탁 튕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본래 그 자리, 원래의 나로 돌아와야 돼요. 천진한 나의 본래 면목,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 때 여러분이 뭘 바랬습니까? 예?
눈깔 사탕 정도나 바랬을까요? 근데 그런 것조차 분별하지 않았을 때,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아기 키워보신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이가 말 배우기 전에 눈동자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살아서 반응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우리는 본래 거기서 성장해 왔던 거예요. 우리의 본래 면목은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절대 오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온갖 경험, 기억, 관념, 습관들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있을 텐데, 근데 그놈의 기억, 관념, 습관이란 건 모양이 없어요. 아까 떠올렸던 여러분 과거처럼 허망한 이미지예요. 허망한 이미지. 그래서 툭 털어버리면, 거기에 내가 힘을 주지 않으면, 어디에도 의식이 가 있지 않으면, 집착하지 않으면, 그러면 오롯이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인연에 문득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을 오감과 육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한번 호련히 깨닫게 돼요. 호련히.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아는 기분은 어떤 거냐면, 이 공간에 벽을 하나 세우고 있다가 벽을 허문 것 같아요. 벽 때문에 허공이 두 조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벽만 허물면 허공과 허공은 본래 하나였어요. 예. 그 다음에 컵과 컵 사이에 있던 물을 이렇게 옮겨 붓는 것 같아요. 두 컵에 있던 물을 하나로 옮겨 부었어요. 물이 물로 돌아가고 허공이 허공으로 돌아가는데 뭐 유별난 일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 뭐가 불꽃이 번쩍하고 척추를 녹아내리는 황홀경이 오고, 전부 그건 뭡니까? 자기가 몸과 마음, 느낌인 줄 아는 사람들이 그려낸 환상, 투사예요. 투사. 그리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욕망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 해보시면 알 겁니다. 행복해지던가요? 저도 해봤는데 안 그럽니다. 더 그걸 원하게 됩니다. 더 헐떡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이전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 이전으로. 그래서 이것을 순수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청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정. 청정은 청정하다는 말 같은 때가 안 껴요. 이건 알래야 알 수 없고 모를래야 더 모를 수도 없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 상관없어요. 바로 지금 이 느낌이라고요. 이걸 저는 다른 식으로 자기를 제발 좀 믿으세요. 왜 자기를 안 믿고 엉뚱한 엄한 사람 말과 엉뚱한 사람이 쓴 글을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속지 마세요. 저 같은 인간들한테 속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다 했어요. 여러분은 바깥에서 이거 구걸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써도 다함없다. 그런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예? 무진장하다. 내 살림살이도 무진장한데 왜 바깥으로 돌아다니냐 이거예요. 이 자기 집 자가 보장, 자기 집의 보배 창고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이 불안한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의지처를 찾아서 덧없는 영혼처럼 계속 돌아다닐 겁니다. 절에 다니신 분들은 천도제 지내보셨죠? 천도제 법문에 뭐 있습니까? 생종하철에 사여하철로. 살아서는 어디서 왔고 죽어서는 어디로 가는가. 근데 생야 일편 부운기요. 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조각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요. 사야 일편 부운멸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한 조각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거다. 근데 구름이야 생멸이 있지만 그 구름이 나타나는 그 허공, 그 창공이 언제 생하고 언제 멸했습니까? 예? 부운 자체는 본래 공하고 예? 생세거래 영여이다. 그 뜬구름 자체 본래 허망한 것이고 나고 죽고 오고 가는 거 본래 그러하다. 근데 도규 일물상동로 홀로 이 한 물건이 홀로 드러나 있어요. 늘 드러나 있어. 그래서 다면하다 이 말이야. 다면하면서도 늘 인연을 따르고 지금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 모든 천도제 법문이 뭐냐면 그 의지처를 찾아 떠도는 영가들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천도제 지내고 살아있는 사람들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오고감이 없는 거. 눈에는 분명히 어제까지 살았던 사람이 오늘 뻣뻣하게 굳어 송장이 돼 있어. 오고 간 것처럼 보여요. 흡사 오공한 것 같아. 근데 그건 뭡니까? 바깥 이 눈앞에 펼쳐지는 감각 대상에 속는 거예요. 삶이란 건 뭡니까? 아기가 어제까지 없던 아기가 엄마 뱃에서 뿅 튀어나왔어. 근데 그 뿅 튀어나온 것의 본질은 뭡니까? 이거예요. 이게 생이에요. 이게 생.
그 다음에 어제까지 멀쩡하시던 부모님이 오늘 돌아가셨어. 그게 사예요. 한 생각이라고, 한 생각. 예?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감각되어질 뿐이지 실제로는 그것을 느끼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것은 언제나 다면해요. 담담하단 말이에요. 특별한 맛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언제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있기 때문에 마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서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 도를 찾는다,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나 잘하는 것은 마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알 게 없기 때문에. 이 텅 빈 칠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금 하나만 꺼도 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칠판은 안 드러나요. 본래 있었기 때문에. 예.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줄 알아요. 왜? 이건 알 게 없거든.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그게 뭐냐. 소리는 잘 알죠. 허망한 건 잘 알아. 근데 소리 아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소리를 아는 것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예? 모든 걸 보는 눈이 볼 수 있어요? 예? 눈이 두 개란 말입니까? 아니, 오른쪽 왼쪽 눈 말고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게 눈이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이 보는 놈을 다시 볼 수 있냐고요. 예? 내가 다시 내가 되냐고요. 이미 여러분은 이 나잖아요. 이 소리 듣고 있는 그건 뭡니까? 이걸 어디 가서 얻어올 겁니까? 여기에 기쁨, 슬픔이 있어요? 예? 여기에 뭐 산다 죽는다가 있습니까? 그냥 이럴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집착하는 순간 아유 아니지. 이거 상하고 이거 죽으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나와 내 것인 줄 알아요. 아니 이건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허망한 살덩어리 하나가 사라진다고 해서 이것이 줄어들지 않아요. 부증불감이에요. 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아버지 죽었다고 엉엉 우는 아들 울음소리에 아버지는 정정하게 살아계신 거예요. 몸뚱아리를 기준으로 저건 아버지, 이건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는 죽고 아들은 살았다 하죠. 아닙니다. 죽은 것도 없고 산 것도 없어요. 그냥 이 하나의 마음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아요. 언제나 있는 그대로예요. 불취여상이면 여여부동이다. 그 모양을 취하지 않으면 여여에서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모양을 취하는 거, 자기 생각, 느낌, 감정 믿으면 그러면 끄달려 가는 겁니다. 제가 혼자 막 중언부언 떠들기가 미안해서 요번 달부터는 책 한 권 들고 왔어요. 뭘 들고 올까 하다가 집에 있었던 책 가운데 선가기감이란 걸 하나 들고 왔는데 오늘부터 제가 언제까지 여기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오는 동안은 선가기감의 한 구절 빌려가지고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문자하고 제 얘기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솔직히 시간적 여유가 있고 하면은 그냥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공감해야 돼요. 이심전심이라고 한 건 딴 게 아니라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을 상대도 느끼고 있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끝없이 우리는 이게 맞나? 이건가? 끝없는 의심이에요. 끝없는 의심. 그 의심이 사라지면 돼요. 그 의심도 잘 보십시오. 내가 이걸 불확실하게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생각을 믿으면 불확실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믿기 때문에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어떻게 노력하다가 문득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현듯 좋았던 순간은 잠시 있다가 지나간 다음에 아 이게 전부 다인가? 이것뿐인가? 이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생각이에요. 네? 살아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믿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뭐냐? 이 온전했던 것에 흠이 하나 딱 생긴 거야. 분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생각에. 우리는 그 생각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그러면 뭐 해야 되지? 그래서 깨친 다음에도 뭐 자선하고 뭐 해야 되나? 아
명상이라도 하면 오히려 공부가 더 잘 되겠지? 자기 망상에 속아요. 그 생각 때문에 이게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걸. 그 생각이 없는 티끌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왜 옛 선사들이 휴거 헐거하라, 쉬고 또 쉬어라 그랬어요. 마음 쉬는 게 가장 훌륭한 수행이에요. 마음을 쉬어버리는 거. 예. 일체 망념을 쉬어버리는 거. 부처 망념이에요. 예. 깨달음 망상 중에 쌍망상이에요. 그런 망상 안 하면 뭐가 문제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아무 생각이 없다면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한 생각, 그 생각 때문에 유발되는 한 감정. 여러분 가슴 아픈 기억 딱 떠올리는 순간 그거 실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만들어낸 허상인데도 아 옛날에 어떤 끔찍했던 기억하면 그 생각과 더불어 감정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린 끄달려 간다고요. 그게 허망한 줄, 그 당처가 텅 빈 줄 몰라요. 그게 힘을 가지고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업습이 없어요. 몸과 마음과 말로 지었던 그 업이 너무 반복됐기 때문에 자동스럽게 그런 생각만 딱 하면 그렇게 끌려가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파블로프의 개새끼 실험이라고 있어요. 파블로프라는 러시아 과학자가 우리 조건 반사를, 우리가 얼마나 습관의 노예가 되는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개한테 개 침샘에다 관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울리니까 먹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침이 나오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습관을 들이니까 나중에 먹이를 안 주고 종만 울려도 이미 나오더라. 이게 뭡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자동차가 나한테 돌진할 때 깜짝 놀라거나 두려운 감정이 일어난 건 자연스럽죠. 그거 아니라면 그 바보예요. 난 도인이라 하고 갖다 처박을 겁니까? 그런 사람 바보예요. 도라고 하는 도인이란 관념이 꽉 막힌 사람들이랑 그런 거예요. 뱀이 휙 나오면 휙 도망가야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종소리 울리고 음식 나오고 음식을 보고 침 흘리는 건 자연스러운 반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음식이 안 나왔어. 근데 종만 울려도 헥헥대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겪는 게 그거예요. 아직 닥치지도 않았어. 근데 그놈의 프로젝트 그거 해야 되는데 요번에 승진을 못하면 아이고 저놈이 대학 떨어지면 어쩌고 저쩌고. 있지도 않은 일 때문에 벌써 괴로워하잖아요. 그 개새끼랑 뭐가 다르냐고요. 어리석은 개새끼랑. 네. 그러고 산다고요. 그래서 툭 털어버리는데 묘미가 있는 거예요. 뭐 많이 알고 뭐 박사 뭐 불교학자 될 겁니까? 뭐 하려고 공부해요? 예? 아는 게 병이란 말이야. 아는 게 병. 예? 근데 그 아르마리에 집착하면 모른다는 사실, 모른다는 걸 왜 두려워하냐면 모르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통제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몇 살 때 생겼는지 모르지만 허망하게 우리 생애 가운데 어느 일정 시기에 조건적으로 생겨난 허망한 거예요. 깨어있을 때만 작동해요. 잠들면 자아는 없어요. 그리고 일상 순간순간에서 자아를 잊어버릴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왜 우리가 술 먹고 왜 우리가 성교를 하고 왜 우리가 뭐 좋은 거 찾아다닙니까? 나를 잊고 싶어서요. 낯선 환경 가면 갑자기 생각 못해요. 그러니까 낯선 곳 또는 막 위험스러운 그 모험할 때 그러면서 그 이상한 짓 한다고 우리 어른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순간 자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제서야 그 망상에 가려져 있던 이게 기쁨의 원천이거든요. 이게 진짜 상라 가정의 원천이 이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노력을 쉴 때 본래 그리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상하고 락하고 아하고 정이에요. 그걸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그 불교 아니에요. 노력해서 얻는 건 불교가 아니에요. 그 전부 유의법 조작이잖아요. 어떤 역대 조사가 어떤 대승경전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얻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취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본래 그리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니 일심이니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제 말, 참 돌고 도는 말인데 제 말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제 말은 저는 뭐 하냐면 손가락 역할만 해드리는 거예요. 이정표 역할이에요. 이정표 역할. 여러분한테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비밀은 여러분한테 있어요. 바깥에 있지 않아요. 한 생각 돌이켜보시라고. 회광반조해보세요. 지금 평생 나의 삶이란 게 진짜 나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뭐 참나동고 그게 뭐냐고요.
이 물건은 아무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아무 모양이었기 때문에 모든 모양을 뒤집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요물단지야. 끊임없이 인연 따라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 삶이란 참 재밌는 여행과 같은 거예요. 늘 새로운 경험들이, 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경험들이 막 오잖아요. 그것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조그마한 자기라고 하는 어떤 것을 지키려고 하면은 삶이란 너무 무서워요. 삶이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끝없이 뭔가를 찾고 의지하게. 근데 그게 자기 생각에 속았던 거예요. 마음 편히 살아보고 싶다.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든 궁극적인 욕망일 겁니다. 예. 근데 마음 편히 사는 것은 어떤 것을 내가 그 생각이 요구하는 것을 얻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요 놈의 요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으면 안 됩니다. 요 놈은 그럴듯하게 속여요. 네가 이렇게 되면 이걸 하면 될 거야 라고. 그게 자기 목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에 안 속아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 목소리 왜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길 가다가 혼잣말 자꾸 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혼잣말 하는 사람 길 가면서 어쩌고 저쩌고 그놈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속으로 안 그러세요? 예? 몇 살 때부터 그놈 목소리가 나타났죠? 그놈한테 몇십 년 속으셨어요. 예? 그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예? 그 목소리를 나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진짜 나는 뭡니까? 그 목소리 누가 듣고 있었어요? 그렇게 속으로 계속 말하고 있는데도 말없이 그거 듣고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실감해야 돼요. 그 실감은 이런 상대적인 뜨겁다, 차갑다, 고요하다, 시끄럽다 이런 상대적인 느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변함없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미세한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않으면 모른다. 증지소지 비여경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직접 이것을 한번 느껴봐야지, 한번 맛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계속 추리한다니까. 그거 다 헛된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추리하지 마시라고. 그림 그리지 말라고요. 당장. 지금 당장 통해야 돼요. 한 번 통하면 영원히 이거 매해지지 않아요. 예. 원래 있었기 때문에 그 망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공부하기 힘들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저도 많이 속아봤고 많이 엎어지고 자빠져 봤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너무 우스꽝스러웠던 거야. 본래 나로 돌아왔을 뿐 전혀 특별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돈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자, 조금만 이렇게 선가기감에 제일 첫 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유일물어차 그랬어요. 여기 한 물건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한 물건이 있다. 근데 육조 스님은 본래 무일물이라고 했어요.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선사들이라는 사람들은 왜 이렇군요. 자, 있다 없다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있다 치워버리고 없다 치워버리세요.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실감하느냐 못 실감하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이겁니다 했을 때 이게 실감되는 사람 있고, 실감이란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실감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에 가려서 뭘 실감하지 하면 벌써 실감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으면 실감이에요.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이걸 못 받아들여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못 받아들여요. 근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기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에요. 본래 성불, 일체 중생 계시 성불, 계유불성 다 부처의 성품이 있다. 다 있어요. 이거 없이는 왜? 이게 생명이에요. 이 생명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 이거 없이 어떻게 삽니까? 다 똑같아요. 아니 도인이라는 사람들 옆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예? 밥 먹고 똥 싸고 똑같지 않아요? 예? 어떤 면에서는 속임보다 뭐 더한 사람도 봤어요. 근데 그건 모양이고 아무 차이 없어요. 부처도 한 끼 자시고 발 닦고
아프다고 아난한테 궁시렁궁시렁 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없는 걸 막 인간이 아닌 것을 그런 걸 뭐 숭배하고 하는데 부처는 자기 숭배하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당신한테 돌아가라고 했어요. 당신한테. 왜냐하면 진실은 자기한테 있어요. 예? 자, 여기 한 물건이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한 구절 유일물어처만 하면 성가기가 안 봐도 됩니다. 예?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다 거짓말이에요. 예? 진짜는 나한테서요. 우리 참선해 보신 분들은 활구를 들어라, 활구 들어라 했죠. 활구는 곧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활구예요, 이게. 전부 다 말만 다 죽은 소리야. 예? 이게 분명하냐, 이게. 이게 성성하냐, 이게. 이거는 더 가지고 싶어도 더 가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버리려고 해도 좀, 제발 좀 이것 좀 가져가라 해도 어떻게 버릴 수도 없어. 취부득이요, 사부득이요. 참. 근데 저 또한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어젯밤 꿈 같은 거예요. 뭐 한다고? 이 공부하겠다고. 아니 이건 공부할 게 없는데.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요. 공부하지 않으면 이걸 잘 몰라요. 그 부처님이 분명히 일체중생 계시성불인데 근데 중생이 이 무명 때문에 이걸 깨닫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우린 다 본래 깨달아 있어요. 근데 비로소 한번 새롭게 깨닫지 않으면 본래 깨달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깨달으면 본래 깨달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얻을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탐진치의 불꽃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자꾸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는 뭔가 얻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느껴야 될 것 같고 뭔가 소유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알아야 될 것 같은 허망한 탐욕, 성냄. 탐은 끌어당기는 거고 성냄은 밀어내는 거예요. 치는 이건지 저건지 모르는 어두운 상태고 그 모든 마음의 움직임이 그냥 자연스럽게 멈추는 거예요. 자기를 그냥 100%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만족 불만족이 없어요. 만족 불만족은 여기서 일어난 한 조각 구름 같은 거예요. 이건 더 채울래 채울 수 없어요. 언제나 만족이야. 그게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반사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더 이상 바깥으로 구하는 마음, 안으로 헐떡이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언제나 영원하고 언제나 이거는 즐겁다 즐겁지 않다 이분법이 없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즐겁지 않을 때도 여여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도 아이고 등허리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끄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왜? 몸과 동일시하지 않아요. 아픔이 있는 줄 알아. 아픔을 못 느끼는 게 아니야. 아픔은 자각하지만 그 아픔 몸뚱아리가 나가 아니에요. 우리 그건 여러분도 아십니다. 여러분도 어린애 키우신 분 잘 아실 겁니다. 저 애 키우면서 공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애가 아기 때 막 열병 앓잖아요. 그러면 애들 한번 열병 앓고 이렇게 꼼짝 못하고 누워있을 때 보십시오. 애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끙끙거리긴 해요. 놀지 못하고 먹지 못해. 근데 얘는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괴롭고 두려운 사람 누굽니까? 부모예요. 애 같아서 밥도 못 먹고 그래요. 예? 왜? 부모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다 죽으면 어쩌지? 애 잃어버릴까 봐. 근데 애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플 뿐이야. 아픔이 있어. 근데 그냥 통증은 있는데 괴로움은 없어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다는 생각이 없어. 그래서 걔네들은 괴롭진 않은 거야. 아프긴 해도. 그리고 아픔 지나가면 언제 그러나 또 깔깔거리고 보세요. 다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뭔가 지켜야 될 게 생겼어. 몇 살 때부터 생겼는지 모르지만 요것이 나다라고 꽉 쥐고 있는 그게 가슴 속에 걸려있는 한 물건이에요. 그놈이 녹아내리지 않으면 그 아상이 조복되지 않으면 백날 천날 체험했다? 무슨 도리 알았다? 다 헛소리입니다. 자기도 속고 남도 속여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 녹여내야 돼요. 그건 누가 할 수 있냐? 자기밖에 못해요. 예? 자기가 자기한테 안 속는 거예요. 예전에 원택 스님이 성철 스님 찾아가서 인생의 좌우명 하나 써달라니까 절값 절돈 3,000원 내라 3,000배 했다며. 그래놓고 넉자 불기자심 적어주셨다며. 자기 마음 속이지 마라. 근데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자기 마음에 속지 말아요. 불기자심을.
지 마음에 지가 속지 마라. 그게 미혹 중생이에요. 예? 꿈속에서 실제로는 여러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마음 하나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 잘 찍었잖아요. 지금은 뭐 별다른 일이 있습니까? 왜 요것만 오려가지고 요것만 나라고 믿고 계세요? 이것과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거 간단한 그 명제 있어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고 저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요. 그게 연기라고요. 꿈이라고 꿈. 예. 한 번도 분리된 적 없어요. 그래서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내 마음이구나. 모든 독 깨달았던 사람들이 다 오도성 지을 때 보면 온 우주가 나네. 마음 하나네. 이거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인생이 꿈이구나. 꿈하고 똑같네. 메커니즘이. 근데 우리는 꿈속에서 그 마음이 그려낸 헛된 이미지 중에 하나를 나로 꽉 여기듯이 그리고 분명히 한 덩어리 꿈인데 저건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여겼잖아요. 거기서 울고 웃고 아프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쾌감도 느끼고 그랬는데 근데 다 뭡니까? 지나고 나면 다 꿈이에요. 근데 변함없는 건 뭐냐? 꿈꿀 줄 아는 그 물건 하나만 이렇게 있어요. 그게 불치어상여여부도. 그래서 이게 무상이에요. 무상. 그리고 얘는 본래 무념이야. 그 다음에 얘는 본래 무주. 머물지 않아요. 매 순간 이 자리. 응무소주하면서 이 생기심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늘 내고 있어. 근데 우리는 자기가 독단적으로 뭐 하나 해서 이건 좋고 이건 싫고 이건 좋고 이건 싫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업자득 자승자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에 속아서 어리석은 중생들이 이 마음을 물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마음이라고 하는 건 따로 없어요. 일체가 마음이기 때문에 얻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쉰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면. 얻을 게 없어. 버릴 게 없어. 바꿀 게 없어. 그냥 모양은 끊임없이 바뀌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 있는 TV 보십시오. TV에서 오늘 뭐 월드컵 한다고 난리죠. 그 다음에 뭐 눈물 쏙 빼놓는 그 드라마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뭐 세계사 돌아가는 거 하고 있지만 실제로 뭡니까? 그 모든 모양이 지는 아무 색깔 없는 시커먼 브라운관 하나 있잖아요. 브라운관 하나만 열심히 쳐다보면서 그 브라운관의 변화 작용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TV, 그 TV 조각에도 속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속겠어요. 이렇게 실감나게 감각되는 것. 그러니까 전부 다 뭡니까? 이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꿈을 사는 줄 모르면서 그러면서 인생 고라는 걸 받고 살잖아요. 유일무러차. 여기 한 물건이 있어요. 이건 여기에 한 물건이 있다 해서 무슨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육조는 본래 무일무려였던 거예요. 본래 한 물건도 없어. 바로 그게 한 물건이라고. 그래서 부처님은 무아를 말씀하셨지만 조사 스님께서는 참나를 말씀하셨어요. 있다 없다 유무에 이건 속하는 게 아닙니다. 있다도 이거고 없다도 이거예요. 예? 보십시오. 컵이 있다. 컵이 있다의 본체가 뭐냐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래서 안 돼요. 컵이 있다 유가 뭔지 가르쳐주면 제가 팔꿈치 허벅지를 확 꼬집어 버려요. 이게 있다다. 이게 없다. 그럼 없다는 뭐냐? 또 한 번 꼬집어. 이게 없다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대상을 쫓아가서 이게 오감과 육식을 믿어버린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보이면 있다고 하고 이게 안 보이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있다가 뭡니까? 이 마음 없이 이게 있습니까? 제가 왜 꼬집는다고 했습니까? 꼬집을 때 이게 드러나요. 하는 그놈이라고. 그놈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놈이 없다 하는 거예요. 있다든 없다든 한 주둥 아래에서 나온다고요. 이 한 물건이 없으면 있다커니 없다커니. 그래서 조주 묻자 보면 힌트가 그거예요. 어떨 때는 조주 스님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있다 했다 그랬어요. 그 공안 본문은 없다거든요. 그래서 이 무자의 뜻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한다고. 그때 확 꼬집어 버려요. 이게 무자 의지입니다. 예. 그리고 유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알아도 30방 몰라도 30방인 거예요. 왜? 30방만 평등해. 안다 모른다 헛거야. 알긴 뭘 알아. 모르긴 뭘 몰라. 그런 따위에서. 그래서 대장부라고 하는 거예요. 건곤을 독보한다. 그게 이 소식입니다. 확 꼬집어 버리는 거예요. 예.
여기 한 물건이 있어요. 여기서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일단 이 한 물건의 소식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은 건 뭐냐? 자기 망상을 조복시키는 거예요. 여전히 습관적으로 너무 익숙해진 생각하는 그 버릇, 생각을 믿고 쫓아다니는 마음 방황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예. 마음 붙일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 떠도는 청소년들만 떠도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어른들도 끊임없이 생각 속에서 길을 잃고 있어요. 미아가 돼 있어요. 세간에서 몇 년 전에 제주도에 무슨 법원장, 참 뭐 지위도 높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예? 자기 욕망을 어쩌지 못해가지고. 그런 거 보면 다 방황하고 있어요. 껍데기만 근엄한 척. 예? 그래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한테는 다 똑같은 거, 이 똑같은 거 하나 있어요. 이 귀중한 보배가 있는데 이게 뭔가에 가려 있어. 그거 털어내는 거예요. 그거 털어내는 거. 본래 이게 청정한 줄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그래서 깨달음에 의지해서 공부해야지 깨닫지 못하고선 공부한다는 말하면 안 돼요. 자기 마음부터 이게 뭔가 토대가 있어야지 그 위에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자기 본래 마음부터 먼저 밝혀라. 그리고 그게 실제로는 다 끝난 거예요. 도노돈수라고. 얻을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고 다 그냥 그대로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오랜 버릇이 뭐냐면 문득 이 사실을 이 도리를 깨달았는데 이 도리와 딱 한 덩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도리는 도리대로 있고 자기의 습성은 습성대로 남아서 이게 삶에서 부조화를 일으켜. 그래서 보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그 깨달음에 의지해서 수행해 나간다. 도노 점수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치의 입장에서 보면 도노 점수가 오르나 현상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도노 점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 공부를 마치고 보면은 그게 같은 소리야. 언제나 이 순간밖에 없었어. 언제나 도노 점수 이 절대 자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절대 자리는 뭐냐? 항상 상대성으로만 드러나요. 예. 절대성이란 또 다른 그런 게 없어. 이 재상이 이 상대성 그대로가 절대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부터 한없이 밝고 신령하여 그랬어요. 본래부터라고 그랬어요. 언제부터인지 시작을 알 수 없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응? 여러분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네. 이런 질문에 되면 사람들이 너무 황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럴 때 대부분의 이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기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본에 있었던 그 시간을 말해요. 근데 그때부터 존재했다고요? 아닙니다. 존재는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만 존재해요. 전부 그건 관념이에요. 이것부터가 명확해져야 됩니다. 예? 전부 관념에 불과한 거예요. 예? 내가 1969년 12월 그때부터 아닙니다. 그건 누구한테 들은 소리. 예? 등본에 찍혀있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당신은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여기부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마삼근.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자기라고요. 예? 우리는 몸뚱아리, 그 다음에 이 몸뚱아리 역사를 쫙, 그게 관념이라니까요. 아까 그려봤던 여러분 과거, 전부 거짓이에요. 과거는 없어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거기에 집착을 해요. 그게 나의 인생이라고. 아닙니다. 뒤를 돌아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예? 언제나 눈앞에 있는 이 물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 일 없네. 예?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는 가운데 모든 일이 오가고 있는 거예요. 허공 가운데 허공은 없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허공의 실체를 본 적이 있으세요? 허공이 없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진공묘율한 게 이겁니다. 우리 마음은 없이 있어요. 없기 때문에 모든 허망한 것들이 마음껏 여기 놀다 가는 거예요. 예? 허공은 너 밉다, 너 싫다, 안 받아들여.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는 놈은 오게 하고 가는 놈은 가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인연 따라. 그게 불수자선 수연성이라 그랬어요. 법성계. 이게 나야, 이게 나의 개성이야.
이걸 건드리면 난 참을 수 없어. 이러고 지키는 자성이 없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여기 마음껏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 따라 이룬다 이 말이에요. 인연 따라. 근데 우리는 곱다 밉다 좋다 싫다. 곱고 미운 게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거꾸로 뒤집어 봐라 이 말이에요. 그놈만 없다면 이건 고운 것도 아니고 미운 것도 아니에요. 예.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산대? 예? 나 같으면 저기 못 살아. 예? 그건 뭡니까? 내가 나를 고집하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똑같은 인간인데. 예. 우리는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한데 뭡니까? 죽어도 이건 포기 못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자아예요. 자아. 없는 놈이 있는 척하는 거예요. 그냥 곧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난도질했어요. 그게 자업자득이라니까.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거예요. 예. 누가 시킨 거 없어요. 누가 너는 이쁘니까, 너는 전생에 복이 많아서, 너는 나쁜 짓 많아서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까 그 눈썹 문신한 그 빨간 옷 입고 다니는 그 아저씨처럼 그 아저씨는 자기 생각에 가린 줄 자기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세속적으로 죄 짓고 막 방황하고 마음 못 잡는 사람들은 거기에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 있는 그대로 한 번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한 번 여기서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돼요. 이게 한 물건이 여기 있는데 본래부터 소소영령하다. 소소는 밝고 밝다 이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밝은 게 없습니다. 예? 태양빛이 아무리 밝다 한들 태양빛의 밝음은 지 혼자 밝을 수 있나요? 그 태양빛이 밝다 하는 그놈은 더 밝은 거예요. 그 다음에 칠흑 같은 어둠보다 이건 더 어두워요. 예? 어둠을 환히 비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을 잃어도 내가 있다, 세계가 있다라는 분별의식은 없어졌지만 그 의식의 기저, 그 밑바탕은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정신 딱 돌아왔을 때, 의식의 공백을 아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정신 잃었구나. 여기가 어디지 하면서 뭔가 단절됐다는 거 아는 거. 분명히 거긴 그 틈 사이에 생각하는 놈 없었어요. 깊은 잠에 떨어졌을 때도 생각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 줄 안다고요. 언제나 이건 변함이 없어요. 이건 그래서 생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들었을 때 모든 거 다 잃어버려요. 근데 잠들 때 두려워하시는 분 계세요? 내 인생 사라질까 봐. 오히려 잠들지 못해서 괴로운 사람도 있어도 잠들면 왜 우리가 편안한 거예요? 모든 집착에서 해방인 거예요. 모든 집착에서 자연스럽게 해방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침에 눈 뜨면 고가 시작되지 않아요? 아이고 또 하루가. 그거 뭡니까? 그 생각이 없다면. 분명히 잠들 땐 그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근데 한번 이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든 것처럼 깨어서 산다네. 왜? 잠들었을 때도 잠들지 않은 의식은 있으니까. 그게 이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한 물건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소소영령하다. 너무너무 신령하다 이거예요.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소소영령은 이게 소소영령이에요. 성성적적. 성성적적해지려고 가부좌 틀고 잠도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고 온갖 그러지 마시고요. 먹을 것 너무 지나치게 먹지도 말고 모자라게 먹지도 말고 적당히 드시고 적당히 주무시고 마음을 어디에도 두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성성하고 적적합니다. 적적하고 성성해요. 마음이 어디에도 가지 않는 게 적적이고 그러면서도 졸지 않고 깨어있는 게 성성한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성성적적이야.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 말에 조사의 언구에 속아버린 거예요. 우리 본성이 성성적적이에요. 예? 그 성성적적을 가로막는 게 뭐냐? 혼침과 산란이에요. 양극단으로 떨어지면 멍해버리거나 아니면 막 들떠가지고 그러면 적적하지 못하고 성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 중도를 가리켜요. 중도는 뭐냐? 내가 중도예요. 나의 본래 면목. 이건 새롭게 얻는 물건 아닙니다. 본래 있었던 줄. 그래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라. 그래 본래부터 한없이 밝고 신령하여 그 다음에 일찍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으며 이게 생사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네. 이걸 아르마리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말은 똑같은 용어를 써요. 그래서
사이비란 말은 뭐냐면 비슷한데 아니다 소리인데, 예? 이 나고 죽는 문제를, 그거는 남한테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예? 가끔 이런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당장 당신 턱 밑에 칼 들이대도 당신 흔들리지 않느냐. 자기 걱정이나 하세요. 그 칼은 자기 목에다 들이대고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라고. 진짜 생사 문제가 해결됐는지. 예? 진실로 이 도리를 자기가 공부해서 철저하게 탐구해야 됩니다. 예? 진짜 이 물건, 이것을 철저히 탐구해 보면 이게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생사 문제 해결했다는 게 거짓이 아니구나. 예.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잠들 때 편안하게 잠들듯이 가는 거예요. 예. 아까 여러분이 당신은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라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예. 부모가 날 낳아주기 이전에 어떤 것이 참나냐. 그 물건을 그건 생사에 물들지 않는 한 물건이거든요. 그 물건이 여기 있어요. 예. 그래서 일찍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다. 본래 이건 생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생각 일으키지 않고 난다 죽는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생각이에요. 생사가 관념이라고 하면 안 믿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관념론자라고 착각한다니까. 사실을 모르는 사람. 그게 전도돼서 그래요. 이거는 제가 지금 막 1시간 반가량 지금 떠들고 있는데 실제로는 말 한마디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직접적인 경험을 100% 확신한다. 근데 이걸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건 뭡니까?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가 못 믿잖아.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강철이 지구상에서 제일 강한데 다른 알루미늄이나 구리나 청동은 강철을 못 꺾어요. 근데 그 강철에서 피어난 녹이 강철을 부러뜨린다고. 사자는 백수의 왕이에요. 다른 짐승들이 사자를 못 잡아먹어. 근데 사자 몸속에서 생긴 기생충이 사자를 죽여요. 자기 의심이 자기를 죽인다고. 자기가 아닌, 자기 생각은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은 얘는 입도 없고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몸도 없고 뜻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예. 근데 우리는 보이고 들리고 견문각제 속아 넘어간다고. 그거 가지고 분별한다고. 그래서 자기 감정 변하는 것 때문에 이봐 또 이 불안이 오네. 그러니까 이건 도가 아닐 거야. 아닙니다. 그게 도예요. 예. 도는 아무 모양이었기 때문에 모든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법상을 짓게 되면 아상과 법상이 있으면 눈에 있는 도를 자기가 이건 도야 도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법상. 잘못 공부한 사람들은 자꾸 그래요. 이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 그래서 선은 격예예요. 격예. 틀 바깥이라고. 그놈의 틀을 부셔버리라 이 말이야. 그러면 본래 자유 아니더냐. 누가 가로막고 있어요. 도를. 아무도 가린 게 없어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양 그릴 수도 없음이로다.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르마리로 공부하지 마세요. 뭐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바보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차라리 바보는 마음이라도 편해. 예? 알 것도 없고 모를 거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안다 모른다 하는 것은 전부 태어나서 배운 겁니다. 하나도 배우기 이전으로 돌아가시라고. 예? 뭐 더럽혀지기 전에 원래 청정한 자성으로. 그게 있으니까 그 더러운 것들이 어디에 의지해서 나타납니까? 아까 불현듯 떠오른 그 기억은 어디에 의지했습니까? 지금 쓰고자 하면 마음껏 써요. 제가 맨날 여기 와서 바나나 그려보세요. 뭐 그려보세요. 문재인 그려보세요. 뭐 잘 쓰고 있잖아요. 그 깨끗한 칠판에 온갖 낙서를 했는데 그 낙서가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 사라져요. 그리고 늘 이건 깨끗해요. 어릴 때 어릴 때 여러분 장난감 갖고 싶어, 눈깔 사탕 갖고 싶어, 또 여기서 드러났던 거예요. 엄마 보고 싶어도 여기서. 뭐가 싫어, 좋아, 여기서. 여기는 싫고 좋고 없어요. 다 받아들인다고. 그 모양에 떨어지지 말고 그 모양이 모양 아닌 줄 깨달으라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답니다. 이것을 부정하고 없는 관념 속에 무슨 뭐 오메이려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그럼 망상을 왜 해요? 네? 왜 자기 생각에 자기가 엎어져요? 일체에 무심하면 그게 도지. 예? 따로 뭘 얻어요? 얻기는. 예? 자기 본래상. 그래서 본원 자성이라고 그렇게 말해줘도 원래 그대로의 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나라고. 천년 만년 지나도 여러분이 비상 비비상 처정 어디를 가도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그 선정에 들어간 줄 아는 그 물건은 들어가고 남이 없어요. 예? 어떻게 선정에 들락들락하는 그게 어디 있어요? 어디를 들어갔다 어디를 나온다는 소리입니까? 어디에서 그런 망상을 하고 있냐고요. 발밑을 돌아보시라고. 천년 만년 가도 이 물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물건은 내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이 사실이 투철해지지 않으면 여전히 끌어당기고 밀어내고 그러느라고 애쓰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본래 나라고 하면 전체가 나지. 꿈 전체가 내 마음 하나였듯이. 지금 모든 지각되고 인식되는 모든 게 나지. 예? 그거 아는 놈 따로 있고 알려진 놈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는 놈도 알려진 놈도 이거 하나였던 거예요. 꿈을 꾸는 놈도 꿈도 둘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언제나 이와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처 그런 줄 몰랐던 겁니다.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 찾고 있어도 사실 몰랐던 거예요. 물속에서 물을 찾고 있었고. 예? 나는 늘 나예요. 이미 나이기 때문에 다시 다른 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몸을 바꿔보십시오. 생리는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관념도 달라지고 이념도 달라지고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예? 오장육부가 튼튼해서 소심했던 사람이 담대해질 수도 있어요. 그건 다 모양이 있고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물건 어쩔 겁니까? 더 가질 수 있어요? 여기에 길고 짧고가 있어요? 잘났다 못났다 있어요? 예? 그래서 본래 마음은 깨끗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부터 한없이 밝고 신령해서 일찍이 남바도 없고 멸하지도 않아요. 우리 보십시오. 죽을 거라는 생각이 없다면 죽음이 어디 있어요? 예?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죽음을 경험했다면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 죽음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없으니까. 예? 아니요, 죽는데요. 그 생각 아니에요? 예? 그 생각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그래도 죽는데 이런 거예요. 그 생각을 탁 털어버리면 죽는다는 말뜻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아까 어린아이의 비유처럼 걔네들은 공포가 없어요. 예. 그러다가 저도 애 키워보니까 애가 철들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아상이 생기고 나면서부터 걱정을 하더라니까. 매일 걱정을 하는. 그러면 애가 철든 거예요. 이제 거짓된 시간을 사는 거라. 얘도 이 꿈세계에 들어와 버렸어. 근데 들어와야지만 깨닫습니다. 대승기신론에 보면 불각, 시각, 본각이란 말이 있어요. 깨닫지 못함, 비로소 한번 깨달음, 본래 깨달음. 근데 그게 그냥 각 하나예요. 각밖에 없어요. 온통 각이야. 깨달음밖에 없어. 그 깨달음밖에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착각하다가 비로소 한번 깨닫고 깨달아 보니까 본래 깨달아 있다. 본래 깨달아 있지만 비로소 한번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예. 중생의 마음이 그대로 붙여지 중생의 마음을 갈고 닦아서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부처 마음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허다한 망상을 제발 좀 내려놓고 어떤 마음도 갖지 않았을 때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 내가 그렇게 바깥으로 찾으려고 했던 그 깨달음이니 열반이니 행복이라고 하는 게 본래 나더라 이거예요. 본래가. 이 마음. 어떤 생각, 지나간 생각에도 마음 두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생각에도 마음 두지 않을 때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순간순간 그런 경험은 해요. 근데 그 경험은 너무 짧고 다시 한 생각 들어오면 그 생각의 노예가 돼서 또 생각이 유전 계속 굴러다닌다 이거예요. 예. 그 굴러가는 생각이 이어지는 것을 탁 끊어주는 게 뭐냐. 본래 이 자리를 한번 돌이키는 겁니다. 일단 한번 생각이 없는 자리에 대한 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생각이 침노할 때 이렇게 돌이키는 겁니다. 그 생각의 발밑을 보라 이거예요. 발밑을. 그 생각의 뿌리로 돌아가라.
어디서 일어났나요? 예. 그러면 언제나 너무나 평범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놓치고 사는 사람마다 이 상태에 안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 가린 사람은 그렇게밖에 못 본다니까. 뭐가 있단 말이야? 뭘 느낀단 말이야? 이런다고. 뭔가를 느끼려고 알려고 하는 그 생각 그것도 치워라. 그러고 나면 이거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 늘 이 자리에 있다는 소리예요. 한 번도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 절 주련에 보면 이양차처 보리자 뭐 그런 말이 있어요. 한순간도 이 보리 깨달음의 자리를 떠난 적이 없더라. 예. 오늘 선각이가 딱 한 줄 했습니다.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여기란 말 탁 튕겨보십시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생각하지 말고 느껴보세요. 느낌을 허락하세요. 지금 느끼고 있으니까 생각이 가로막는다고. 그러면 생각만 이 사실을 못 믿어요. 지금 이 순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여기에 한 물건이 있어. 이게 있어요. 본래부터 한없이 밝고 신령해. 여러분의 슬픈 기억, 행복했던 기억,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미래에 대한 희망, 갈망 다 여기서 드러납니다. 한없이 밝아요. 그 다음 신령스러워. 망상할 줄 안다는 게 신령스러운 거예요. 망상도 할 줄 아네. 예? 그래서 이거는 이 물건이 언제부터 났던 거 하면 한 생각이라니까요. 이건 시작을 알 수 없어요. 금강경 5가의 하모득통 그 서문에 보면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이런 소리 있어요. 시작과 끝이 없다 이거예요. 왜? 이건 영원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그러니까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으며 그 다음에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습니다. 단박에 그 아르마를 탁 내려놔야 돼요. 본래 순수한 때묻지 않은 깨끗한 칠판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기에 그리기 전부터 이게 있었어요. 한 생각이 일으키기 전에 1년 미생 전에 그게 최초구고 그게 마루구예요. 입 벌리기 전에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그 다음에 입 닫고 난 다음에 한 생각 사라진 다음에 그래서 최초구가 마루구다 그랬어요. 이 일구 소식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 일구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를 하려고 했는데 심장 약하신 분이 계실까 봐 바로 거기에 일구가 있어요. 바깥에서 일구를 찾는다 이거예요. 자기를 바깥에서 찾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횃불을 들고 불시구하러 다니지 마십시오. 자기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이것 좀 봐주세요.